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각각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고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이제 가뭄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려고 하십니다. 이에 엘리야를 보내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겨루어 그가 살아있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밝히실 것입니다. 갈멜산으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증인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물을 이제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소저에 이를 때까지 열성으로 기도하며 바알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가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서 보는 것 같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와라 이렇게 요청했던 그 기록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실제 대결에서는 22절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아세라 선지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멘. 지금 아합은 현재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을 다 지금 모두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는 자라는 것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뜻은 언약을 깨뜨리거나 또는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서 고통을 주는 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합이 엘리야에게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른 것은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는 바로 아합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돌보지 아니하고 상대에게 모든 허물을 뒤집어 쓰였던 이 아합은 심판과 그런 악인 그 언약적인 그런 저주를 받아서 걔가 자신의 피를 핥는 그런 수치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쳐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되게 자신의 그런 잘못을 냉혹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은 냉혹하게 지적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일에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이는 아마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어서 아주 나약하고 모자란 인간으로 평가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죠. 즉 잘못을 인정할 때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특히 지도자일수록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나 부하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또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슬쩍 평신도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 강한 자만이 잘못을 인정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풀어 말한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높이는 자는 낮추시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높이시고 복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도무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사회에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아합은 여전히 지금 바알 숭배자로서 엘리야에 대한 적대감을 좀 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왕의 이치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존중하였거나 또는 그의 말에 굴복하여서 이렇게 즉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합은 엘리야의 도전에 대해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흔쾌히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아마도 아합은 지금 이 엘리야의 도전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엘리야를 제거하고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에 대한 그런 신앙을 쓸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합의 명령에 따라서 갈멜산으로 모인 그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뭐 잘못된 건가요? 좀 내릴까요? 네. 예,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확실한 대로 그 바알 종교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정교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아예 말살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기록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갈멜살 대견에서 패한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4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패배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것은 물론이고 엘리야에 의해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믿음이나 신념이 사실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참 오늘 이 세상에서도 이처럼 신념과 사실, 인간적인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구호를 되풀이하고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을 마음속에 강하게 그리면 언젠가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조는 불교의 이론 등과 혼합된 뉴 에이지 운동에 의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 내부 안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도와 믿음을 단순한 신념으로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처럼 소원하는 것이 성취된다 하는 거고 믿고 이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날마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믿고 확신하느냐 하는 것과 실제로 성취되는 그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현실과 역사는 인간의 소원이나 욕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강하게 믿고 확신해도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어긋나는 것이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는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기초를 두는 신념이나 확신 또 암시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신념이나 확신이 얼마나 허망하며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잠언 16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는 내 생각이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따름으로써 진정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 있는 이 갈멜산에서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지금 엘리야 단 한 사람이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고 정작 그들의 왕인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우리들이 늘 하는 대로 다수결 투표로 결정했다면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은 여호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결코 인간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다수결이라고 하면 오류의 가능성이 절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원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지요. 그래서 비단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르는 모든 문제들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이 다수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땅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많은 도움을 주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 하는 그것은 그만큼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많은 검증을 거쳤다 하는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다수결의 원칙이 만능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다수결은 다수의 정확한 의사를 드러내는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반대 의견은 말 못하고 숨기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민의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경험했잖아요. 분명하게 미국산 소고기 파동도 그렇고 기타의 일련의 모든 사건 속에서 국민들의 모든 의견들이 얼마든지 선동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다수결의 의견이나 민의가 옳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지혜는 인간의 그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을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까? 죄로 부패해진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 판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진리만큼은 인간의 손에 맡긴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그리스도에 통해서 직접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중히 여기고 융통성 있게 판단하되 오직 하나님에 관한 진리만큼은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며 또 뭐라 하든지 성도와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둥과 공의의 보루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매스컴에서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아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욕심을 기초로 한 잘못된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핑계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늘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내로남불을 살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튀르키예 김 역사 이 마라나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